반갑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지혜시로 불리는 그런 시편인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도 어떤 면에서는 따로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할 때 어떤 영적인 시너지랄까요? 하나됨을 더 깊이 느끼기 때문이죠. 물론 그 모임에 의도적인 차별성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처럼 정직한 자들의 모임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물론 정직한 자들이겠죠. 찬양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이 다 기리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린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이 의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뭐냐면 연구한다. 연구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그 일들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 여러분 성경도 연구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성경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것 중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제대로 해석을 해야겠죠. 해석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핵심적인 일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분을 더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그 척도가 1, 2절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한대요. 믿는 자들이 기억한대요. 특별히 사실 시편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하지만 찬양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편이기도 해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만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찬양만 하면 참 문제다. 삶도 변하지 않고 입술만 그렇게 벌려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찬양만 하는구나. 노래만 하는구나. 그런데요,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당분간은 찬양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찬양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한 대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찬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도 더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지게 돼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찬양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찔림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그분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송도 그런 거죠. 암송,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찬양도 곡조가 달린 말씀이고 곡조가 달린 기도잖아요. 어쩌면 찬양이 제일 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찬양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노래를 좋아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흥얼흥얼 하는데 거기에 가사에 진리를 담아내는 것. 그래서 그 가사를 외우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노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찬양을 많이 하는 건 그게 어떤 찬양의 매니아라는 건 찬양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매니아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찬양을 할 때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삶과 이어서 내 삶의 거울로 보면서 찬양하라 하면 돼요. 그러면 반추가 되고 나를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찬양은요, 언제나 찔림이 있으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찬양만 하면 뭐 하느냐 할 때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찬양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인정해야 돼요. 그 말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내가 찬양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찬양을 더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기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너무 좋은 방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물론 하나님이에요. 몰랐던 걸 갑자기 알게 됐다 이건 아니죠.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기억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늘 토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토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 동일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하는 그런 복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없었던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또 깨트리고 찔림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면요. 참되고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면서 두려워해야만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 하나님의 면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반드시 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훌륭한 지각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출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